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이 밤에 모였사오니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시며 시대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증거로 렘넌트에게, 전도자에게 오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누림이 하나님과 맞아지게 하시며 보좌와 연결됨으로 영원한 작품 속으로 이끌려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묵상하면 한없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실제로 누려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알아 그리스도 묵상하는 영적인 서밋의 상태를 회복하고 시대 앞에, 현장 앞에 전도자로 다시 출발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함께하는 귀한 모든 사명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던 말씀이긴 한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깊은 것을 아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런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의 상태는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감사가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2부 예배 때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반복되는 고백, 반복되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삶 속에서 내가 뭔가 고백하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에 각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되고요. 지배하게 되고요. 결국 이것이 영혼에 어느 날 각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귀신하고 연결되느냐? 아니면 보좌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계속 반복하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반복해서 고백하느냐면 불평을 고백합니다. 불만을 고백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원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을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절대 생명하고 맞지 않는, 전도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자꾸 반복돼서 나타나고 고백되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질병이 육신에도 연결되니까 당연히 육신에도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암을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에 각인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내 영혼에, 내 뇌에 각인시켜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본질을 회복해서 각인시킴으로써 감사 속에 있는 깊은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함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추수감사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해 동안 농사 짓고 한 해 동안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감사해야 되겠다. 맞는데 그것 가지고 수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왜냐? 그 수준은 불신자도 가지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불신자도 그거 합니다. 추수감사제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모든 종교 문화권에서도 다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 추석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신에게 감사한다 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추수했으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은 신자들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빨리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그리고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왜 재앙 만났습니까? 실컷 다 지켰는데 왜 재앙 만났습니까? 율법 다 지켰는데 왜 문제 왔습니까? 새 절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새 절기를 오해한 겁니다. 그냥 육신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피 발랐으니까 나왔네, 민족 해방됐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거 개천절, 한국에 있는 광복절 뭐가 다릅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네, 우리 민족 정체성 회복됐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6월절 주신 의미, 의도 모르는 겁니다. 오순절이요? 그거 이 부분을 그냥 가다가 중간에 추수했으니까, 중간에 보리 거뒀으니까 감사하네, 안 굶어 죽었네, 맥추절이네, 이 정도로 오해하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못합니다. 그 정도는 사람들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그 정도 다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추수 다 하니까 너무 좋다. 아니, 한국에서도 핵곡식 해가지고 조상신한테 제사 지내고 다 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는 6월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순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수장절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나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복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러면은 오순절 날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것이다. 수장절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들여놓게 될 천국 창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배경,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오늘 내 현장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시대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가지고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마음도 생각도 살아나고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감사절이다, 그 말이잖아요. 수장절, 감사절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수장절, 추수절, 감사절인데 이것은 모세가 찾아내고 여호수아 갈렙이 누리고 라합이 누려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렸던 그 비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체험시켰던 새 절기, 성막,
언약궤의 비밀 아닙니까? 이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사람들이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집중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이 깨닫고 가는 곳마다 전달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누린 비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비밀, 393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는 비밀, 이게 감사의 완성이고 진정한 감사고 감사의 깊은 수준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누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했더니 잘 됐으니까 감사합시다. 해야 돼요. 그 감사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4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부 때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를 예배 때 24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는 것이 운명을 좌우하고 보좌에 연결되니까 24 하는 것이 보좌와 연결되면서 내 몸에, 내 영혼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감사의 수준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 감사의 본질을 가지고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영적으로 불신 현장을 완전 넘어서고 압도하고 장악할 수 있는 만큼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회복한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라 누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24를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 사람, 보좌와 소통됨으로 영혼, 뇌, 마음, 생각, 몸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이 결과를 가진 사람은 현장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지배하고 장악할, 현장의 흑암 나라를 파괴할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이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회복할 가장 중요한 터전과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새 절기 회복할 성전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메시지에서 새 절기 회복할 성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보좌의 축복으로 3시대 살릴 역사로 함께 하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보좌의 역사, 시대 변화시키는 증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릴 때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 버립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알고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았느냐, 순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순교하는 각오로 모인 겁니다. 그 모임 자체가 벌써 순교였어요. 죽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죽었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하기 전에 이미 순교했다니까요. 그리고 안 죽었어도 순교했다니까요. 그게 산순교예요.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이냐? 산순교의 중심으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안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저기 북한으로 가서 죽으세요, 뭐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무슬림 나라 가서 저 식인종 그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 그런 거 여러분한테 뭐 강요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한테 감동 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는 산순교를 가지고 이유를 알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은 그 자체가 순교적인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교적 헌신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알고 모이는 그 자체가 순교예요. 왜냐? 네피림 신전 시대가 되었잖아요. 전 세상이, 전 현장이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사상 가지고 완전 그 복음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빼앗아가서 사단의 나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사탄의 나라 운동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지고 증인되도록 모였단 말입니다. 138의 비밀을 가지고 위기시대 속에서 모였다. 그 자체가 순교적인 헌신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의미를 알고 순교적인 헌금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미를 알고 하는 거거든요.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를 알고 이것을 두고 빛의 경제 회복할 헌금을 한다? 이거는 그 자체가 순교하고 맞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냔 말이죠. 이것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순교적인 미래와 연결됩니다. 뭡니까? 순교할 만한 가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무슨 미래예요?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살리는 미래와 우리의 삶이 맞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문 닫게 되겠죠. 이거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산순교입니다. 이때 질병, 가난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요, 그냥 정상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초정상이어야 돼요. 불신자 봤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세계를 바꿉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 보고 잠자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어제 정주영 회장이 했다는 말을 봤는데 최불암 씨가 그 인터뷰하면서 정주영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현대그룹 창업하신 분.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완전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시골 강원도, 북한 쪽에 있는 강원도 통천이라는 곳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못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인가 다녔는데 중퇴하고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끌고 몰래 나와가지고 팔아서 번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그 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현대라는. 이 사람이 또 새벽 5시부터 활동해요. 완전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아침 이렇게 하면은 그 가문의 아침 진짜 빡셉니다. 모든 아들들 다 이제 형제들 회사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회장님 집으로 다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 해가지고 총출동해서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새벽에 한 5시, 5시 반 이때 아침 먹으면서 벌써 회의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 정 회장이 잠 엄청 적게 자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탤런트 최불암 씨가 정 회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회장님은 잠을 안 주무시고 일하신다고 하던데 한 3시간, 4시간 잔다고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쏟느냐. 나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잠을 안 자면 일할 수가 없다. 나는 최소한 7시간 잔다. 잠을 안 자고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정 회장이 얘기를 한 게 잠을 나는 3시간, 4시간 자고 일한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는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맞는 말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쭉 달리는데 주로 대부분 맞다. 그 다음에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아주 특이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3시간 자고 그렇게 해도 피곤함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대. 나머지 사람들은 많이 자는 게 맞다는 거예요.
8시간 자야 된다는 거지. 제가 그 부분을 우리 다락방의 의사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전문인이시거든요. 이분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8시간 자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잠 많은 사람인데 제 체험상 적게도 자보고 많이도 자봤지만 아무리 체질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저는 적게 자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시간 자는 쪽을 선택했는데 맞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훨씬 효율이 나요. 낮에 모든 걸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졸린 상태에서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물론 결혼하고 우리 효인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아침에 또 서밋타임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됐습니다만, 8시간 수면이요. 보통 1시, 지난주에는 거의 2시 돼서 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7시 전에 한 6시 40분 이때 있으면 일어나니까, 예, 좀 항상 이렇게 멍한 상태 좀 가까이 비슷하게 되다가 막 정신 차리고 이럽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잠 많이 안 자고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 돼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미쳤다 말고요. 불신자가 봤을 때, 와,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할 정도. 예수에 미쳤구나 할 정도. 뭘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 근데 그게 또 이상한 수준, 막 되게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미쳐도 멋있게 미쳤다 이 소리 들어야지.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인데, 예수에 미친 사람인데, 그리스도에 미쳐버린 사람인데, 근데 뭐랄까 말할 수 없지만 멋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을 넘어선 초정상이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은 낮은 거니까, 정상보다 못한 거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수준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정상이다. 미친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미친 거예요. 사실적으로 미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미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내 인생이 산순교라고 할 만큼 미쳐버리는 것. 이거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고등부 예배 메시지, 학원복음화 메시지였죠.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 무너뜨리고 나 중심 무너뜨리려면, 이것을 깨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진정한 감사 회복해라. 복음이 오지게 될 때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향유를 부었잖아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제 십자가 지신다. 그걸 예비한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살을 찢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우리는 복음을 깊이 누리게 될 거예요. 복음이 깊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사 회복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누릴 감사의 본질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릴 교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는 참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십자가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는 감사의 깊은 것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요, 결국 복음 묵상을 깊이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나에게 24 묵상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현장이 교회고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묵상을 위한 예배 시간 누림을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예배 생을 걸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 시간에 특히 찬송을 회복해 보세요. 내 영혼이 보좌를 향하도록, 내 영혼이, 내 눈이 예수 십자가를 향하도록, 내 눈을 들어 보좌를, 내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를, 내 눈을 들어 놋뱀을, 내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 눈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보좌를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도록 방향 바꾸는 시간을 반드시 누리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빈 시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하루 동안에 이 응답을 받도록 중간중간 예배 사이사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빈 시간을 찾아서 누리는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사실은 찾아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하루 동안에 이걸 갖는 게 제일 소중하고 제일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평상시에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보좌를 향해서 집중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시간에 복음을 묵상하고 이 시간에 복음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다? 완전히 승리하겠죠.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전도자들이 이 빈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합숙훈련 갔을 때, 팀 합숙훈련 갔을 때 빈 시간 계속 이렇게 해서 누렸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또 성격상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매점 갈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빈 시간에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 밥 먹고 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앞 시간에 주셨던 이 메시지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걸 두고 빈 시간에 계속 제가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너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각인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간에 혼자서 제가 기도할 때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소리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빈 시간, 밖에서는 또 옆에서는 주위에서는 뭐 수련의 장소잖아요. 천몇백 명 모여있잖아요. 시끌시끌하고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도 한데요. 나는 상관없어요.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 빈 시간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가장 행복한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는 겁니까? 감사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요하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살리는 순교적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감사 회복의 깊은 것을, 본질을 이번 주간에 꼭 찾아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실제 헌신으로 실천된다면, 특히 그 중에서도 헌금으로 연결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작품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를 봤을 때 여러분은 렘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정상이라고 생각될 만큼 응답받는 역사, 이것을 위하여 도전하다가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감사의 비밀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누림으로 연결되어서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순교적인 역사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내 삶에서 계속 고백되고 생각되면서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므로 불신자는 알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 이것을 가지고 정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 가지고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수준 가지고는 세계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세계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정상의 역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감사 회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 묵상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은혜와 응답과 비밀이 우리의 삶에 추수감사절 속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새 절기 비밀 속에서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에 변화시킬 증거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순교적 헌신, 순교적 헌금, 순교적 미래 응답받고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뇌가 이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집중되는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